우리에게 시간이 주어져 있습니다. 시간은 귀중한 것입니다. 시간은 하나님께서 우리 어떠한 사람에게든지 공평하게 그렇게 주시는 선물입니다. 근데 문제는 그 시간 가운데서 특별한 때가 있습니다. 우리 물리적인 시간 24시간 가운데서도 특별히 우리에게 주신 기회의 때가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도 기회의 때가 있습니다. 누가 얘기하죠. 인생에 3번의 기회가 있다고 그런 얘기들을 합니다. 그만큼 기회는 중요한 것이고 힘 있는 것입니다. 기회를 잘 잡는 사람은 나머지 인생을 또 힘있게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오늘 맹인 2사람이 기회를 얻었습니다. 그것은 다른 기회가 아니라 그들이 온전하게 될 수 있는 길입니다. 그들이 여리고에서 떠나갈 때에 예수님께서 여리고에서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의 무리가 여리고에서 떠나갈 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때에 큰 무리가 예수님을 따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여리고는 요단강 인근에 있는 여러분이 잘 아시는 예루살렘 북쪽으로부터 약 29km 정도 떨어져 있는 그런 도시입니다. 이 여호수아가 이제 이스라엘 땅을 정복할 때에 첫 번째 타겟이 된 곳이 여리고성이고, 그리고 여리고성이 무너질 때 그곳에 이 도시를 짓게 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는 그런 예언이 있었던 도시였지만, 그 이후에 재건의 시도들이 있었고, 또 당시 예수님 당시에는 헤롯이 겨울궁전 부지로 이 여리고를 선택해서 원래 있던 성터에서 한 1km 떨어진 곳에 성을 재건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는 여유 있고 부유한 휴양 도시였습니다. 이 여유 있고 부유한 휴양 도시였던 그런 사람들이 별장을 짓고 살아가던 곳이었던, 그리고 많은 부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물자의 통용이 있었던 그 땅 가운데 지금 예수님께서 그 도시를 떠나서 가고 있는 그 가운데서 일어난 일이 오늘의 사건입니다. 큰 무리가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아마 이때 예수님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제자들과 예수님을 믿는 여러 사람들이 주위에 있었고, 거기에 또한 더불어서 유월절 순례객의 무리가 함께 섞여져 있어서 평소보다도 큰 무리가 예수님을 따라갔던 것으로 보입니다. 예수님 주위에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 과정 가운데서 예수님의 삶 가운데 있었던, 예수님의 인생 가운데 있었던 목적,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시려는 그 기회를 잡으셨고, 그 기회를 다른 사람이 아닌 누구보다도 공경 가운데 있었던 맹인 2사람의 기회를 잡는 그 순간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 일을 하시게 되었습니다. 맹인 2사람이 그 길가에 앉았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왜 맹인이 길가에 앉았을까요? 이 맹인은 길가에 앉았었던 그 이유는 이 부유한 도시에서 오고 가는 사람들, 부유한 사람들, 그들에게서 무언가 얻으려고 앉아 있었던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거지였습니다. 이 다른 복음서에는 누가복음서에는 2사람이 아니라 한 사람에게만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그리고 그 사람의 이름을 바디메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바디메오는 원래 사람의 이름이 아니고 디메오의 아들이라는 의미입니다. 디메오가 무슨 뜻이냐 보니까 배설물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한 사람의 인생이 얼마나 가치 없고 쓰레기 같으면 이름이 디메오, 배설물일까요? 그 아들 된 자 바디메오는 얼마나 더 비참한 인생을 살았겠습니까? 여러분, 부유한 도시인데, 여리고가 힘 있는 도시인데, 그곳에 살고 있는 디메오는 배설물과 같은 인생이었고, 그 아들은 배설물의 아들이라고 불리우는 그런 비참한 인생을 살면서 눈까지 멀었습니다. 그리고 구걸하고 있습니다. 여기 그가 나중에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예수님께 물었을 때 주여 우리의 눈뜨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말의 원래 의미는 주여 우리가 다시 시력을 회복하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원래 빛을 볼 수 있었던 사람인데 후천적인 요인으로 인해서 이제 맹인이 된 사람이에요. 그래서
구걸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런데 그가 기회의 소식을 들었습니다.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소식을 들은 거예요. 그래서 이 어수선하게 되는, 사람들이 많이 지나가게 되는, 그리고 평소보다도 더 시끄러운 그런 많은 순례객들의 이 무리를 대하면서 주위에 물었겠죠. 누가 지나가시나? 얘기했을 것이고, 누가 또 가면서 예수라는 그 이름을 말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곳곳을 다니면서 기사와 이적을 베푸신다고 하는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그가 듣고, 이제 그 기회를 놓치기 싫어서, 그 기회를 놓치면 영영 자기에게 눈을 다시 뜰 수 있는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지나가신다는 소식을 듣고 소리를 질러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소리를 지릅니다. 여기 소리를 지른다는 말은 크라조라는 의미, 헬라어거든요. 이 크라조는 어디에도 쓰이냐면 까마귀가 깍깍대면서 우는 그 소리를 크라조, 소리 지른다, 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나가신다는 소식을 듣고 이 맹인 둘이 너무도 시끄럽게 소리를 꽥꽥 지르면서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그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그 소리를 듣고 무리가 꾸짖어 잠잠하라 잠잠하라. 그리고 이 사람들이 지나가는 사람들이 그를 제지합니다. 막습니다. 그런데 그 막는 그 의도, 그런 시도에 오히려 더 소리를 지릅니다. 왜냐하면 그 기회를 놓치면 안 되는 거니까요. 이르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그들은 두 번이나 똑같은 말을 합니다. 주여 주여 퀴리오스,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여러분, 다윗의 자손이라는 말은 메시아를 일컫는 명칭입니다.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메시아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했고 구하고 구했습니다. 유대인들 가운데서 그러니까 이 야곱의 12 아들들 가운데서 유다가 있고, 그 유다의 후손들 가운데서 다윗 왕이 나왔고요. 다윗 왕도 자녀가 많았으니까 다윗의 후손이 꽤 많습니다. 그러나 그 다윗의 많은 후손들 가운데 이 단수를 쓰는 것, 다윗의 자손. 그 다윗의 자손은 아브라함의 씨가 많겠지만, 자녀들이 많겠지만, 후손이 많겠지만, 그러나 단수로 사용할 때 그분은 메시아입니다. 다윗의 자손이요 당신은 메시아입니다. 그렇게 신앙의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또 하나, 그는 지금 주여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주여라는 말은 이 당시에 유명한 인물에 대해서 존경을 표시해야만 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큐리오스, 주요라는 말을 붙였습니다. 당시에 황제에게도 그렇게 붙였고요. 신적인 존재에게도 큐리오스라고 붙였습니다. 여러분, 사울이 이 다메섹에서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만났을 때도, 그때도 그분이 누군지 몰랐지만 큐리오스라는, 주여라는 말을 사용해서 주여 니시온이니까 그렇게 묻습니다. 여러분, 존경할 만한 아주 높은 존재를 향해서, 또는 선생님일 경우에도 큐리오스라는 말을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더욱더 의미 있는 말이 되게 된 것이 바로 70인역의 번역을 통해서 이루어졌고, 그 70인역은 다른 사람들이 아니라 헬라권에 있는 여호와를 이제 접해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이제 접하는 이름이 바로 큐리오스라는 단어였습니다. 원래 구약 성경에 이 하나님의 이름이 있잖아요. 여호와 야훼, 여호와 야훼. 근데 이 여호와 야훼를 함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부르지 않았고요. 모음을 이제 히브리어는 기록하지 않았으니까 요드헤 바브헤라는 그 야훼라는 단어가 나올 때마다 그들은 굉장히 경건하게 여기고, 그 하나님의 이름을 쓸 때 자기의 몸을 씻고, 그리고 그 이름을 다시 기록할 만큼 하나님의 이름을 존귀하고 귀하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그 요드헤 바브헤라는 그 단어가, 여호와의 이름이 나올 때마다 그 이름을 읽지 않았어요. 읽지 않으니까 정확한 이름을 알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 요드헤 바브헤라는, 야훼라는, 여호와라고도 읽을 수 있는 그 이름을 읽을 수가 없어서 아도나이라는 말로 대치해서 읽었습니다. 아도나이, 나의 주라는 의미입니다. 아도나이. 근데 그걸 이제 이 이집트의
대도서관에서 알렉산드리아 대도서관에서 70인역 성경을 번역해 나갈 때 그때 이 아도나이라는 단어를 헬라어로 바꿀 때 퀴리오스라는 단어를 사용한 거예요. 그러니까 퀴리오스라는 말은 70인역에서 무슨 단어냐면 여호와라는 단어예요. 나의 주 아도나이 퀴리오스 여호와. 그러니까 여기 여호와라고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퀴리오스라는 말은 여호와 하나님과 동일한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 가운데 이 땅 가운데 오신 메시아이신 다윗의 자손이고 하나님과 여호와 하나님과 같은 존재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존경받을 만한 그분을 넘어서서 초월해서 큐리오스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시여 다윗의 자손 메시아여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그들 가운데 예수님께서 드디어 걸어가던 걸음을 멈추어 서서 그들을 부르십니다. 연약하지만 눈이 안 보이지만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들 가까이로 가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불러 오셨습니다. 그들이 올 때 눈이 안 보이니까 많은 사람들 사이를 뚫고 그가 와야 했을 것이고 올 때에 더욱더 많은 사람들을 해치고 와야 했기 때문에 눈의 불편함이 더욱더 많이 부각됐을 것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불편한 사람들 가운데로 가지 않고 예수님께서 오라 하십니까? 불편함을 다시 한번 인식하고 그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다시 한번 그 마음 가운데 정리할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묻습니다. 너희에게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알고 깨달아야 됩니다. 기도할 때에 우리가 정말 원하는 것, 바라는 것, 구하는 것이 무엇인지, 인생의 소원이 무엇인지 그것을 구하여야 정말 명확하게 우리의 마음 가운데 생각 가운데 정리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무엇인가를 필요로 하는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아무것도 필요 없는 그런 존재처럼 우리가 생각하는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그 마음 가운데 연약함과 부족함과 구해야 할 무언가가 있게 그 마음 가운데 이 공간을 만들어 놓으셨다. 그게 파스칼의 이야기이죠. 하나님이 아니면 채워질 수 없는 공간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혹시 부족한 것 없어도 마음의 허함과 그리고 이 부족함을 느끼는 그 공허감이 있을 때에 그 공허감이 다른 것으로 채울 수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만 인생의 해답을 찾을 수 있다는 여러분 믿음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에 불신의 사람들이 수많은 그런 도구들로 자신의 인생을 채워가려고 하지만 하나님 아니면 채울 수 없다는 사실을 그들로 알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이 땅 가운데 지금 두고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사명이고 본분이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하나님 없어서 공허 가운데 헤매이는 자들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만족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신 것이죠. 그들은 이제 외칩니다. 주여 우리의 눈뜨기를 원하나이다. 눈뜨기를 원하나이다. 여러분 여기 눈뜨기를 원하는 맹인이라는 단어는 원래 원어가 연기를 일으키다, 안개로 감싸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안 보이는 것은 무언가 가리고 있는 거죠. 안개가 낀 것처럼 그 눈앞에 끼어 있는 것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이 맹인들만 눈먼 자들이 아니고 진짜 맹인은 제자들입니다. 진짜 맹인은 여기 이 주위에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이제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의도하고 있는 사두개인과 바리새이들이 진짜 맹인이에요. 여러분이 맹인이라는 단어의 원 동사가 안개를 끼다, 안개로 감싸져 있다 그 말이 있지만 그래서 눈이 멀다라는 의미가 있지만 또 하나의 제3의 의미가 이 두 번째 연기를 일으키다, 안개로 감싸다 뭔가 끼어 있어가지고 그래서 사람이 정상적으로 활동하지 못하는 자만하다, 뻑이다, 잘난 체하다, 어리석게 되다라는 말도 함께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앞에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얘기하셨는데 십자가 앞에서도 교만을 자기 자리를 차지하는 그것에만 관심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자기 잘난 체 하다가 자만에 빠지고 보이지 않는 것이에요.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이 주님으로부터 말씀을 가졌으니 제사의 제도를 가졌으니 사람들을 섬기라고 보냈는데 사람들을 찍어 누르고 사람들을 고통스럽게 하는 일을 해나갑니다. 왜요? 자만에 빠졌기 때문에입니다. 잘난 체 하다가 자신이 함정에 빠지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생명의 일들을 일으키기 위해서 너희의 목적, 너희의 인생의 목적은 낮아지는 것이고 섬기는 것이라고. 인자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와서 살고 죽는 것처럼 너희들도 그것을 위하여 온 자들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그리고 그 섬김의 모본으로 지금 두 소경을 대하듯이, 약한 자들을 대하듯이, 세상에 소망 없는, 하나님 없으면 그 만족에 채워질 수 없는 사람을 대하듯이 그들과 만나서 그들에게 생명을 부여해 주는 것이 예수님의 사명이고, 그리고 우리들의 사명이라는, 우리의 삶의 양태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 섬김의 삶으로 지금 눈먼 자 두 사람을 대하시는 것이죠.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얘기하는 그들 앞에 서서 예수님께서 이 주여 우리의 눈뜨기를 원하나이다 그렇게 외치는 그 일생의 소원을 가지고 있는 자들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희의 소원을 지금 들어주겠다고 그렇게 서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음성이, 우리의 말이 세상의 말을 닮아서 조롱하고 누군가를 즐겁게 하고 웃기려 하는 그 삶에서 넘어가서 생명을 주는 언어가 되어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증인입니다. 우리는 말과 우리의 행동이 일치해야 되는 그런 증인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우리 거짓말하지 말고 성실하게 살아가야 하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또한 동시에 우리의 말과 삶을 그리스도와 일치시켜야 하는 증인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대리자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거예요. 크리스찬이라는 말은 작은 그리스도라는 말이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이라는 의미 있는 것이죠.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음성을 전해야 합니다. 물론 우리가 말할 때에, 그리고 우리가 손을 뻗어서 낫기를 원합니다 얘기할 때에 예수님처럼,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즉각적인 회복이 일어난 것처럼 그런 기적이 일어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진정 인생의 회복을 이루는 것은 시력을 회복하게 되는 것이 아니고 믿음을 회복하게 되는 것으로부터 시작하는 것이니까요. 우리의 음성을 통해서 믿음이 회복되는 일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니까요. 예수께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안타깝게 여기셨다고 오늘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눈을 만지십니다. 우리가 세상을 불쌍히 여기고 예수 없는 인생을 불쌍히 여기고 그들의 삶 가운데 들어가 그들의 마음을 만지기 시작할 때 주님을 보게 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안개가 걷히고 어둠이 걷히고 예수님을 보게 되는 일이 일어나고 예수님을 따르는 일이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여리고의 맹인 두 사람은 예수님을 따르면서 이제 온전하지 않으면 들어갈 수 없는 성전에 들어갔을 것이고, 성전을 회복하시는 예수님, 그리고 십자가를 등에 지고 골고다를 오르시는 예수님을 보게 되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이 맹인이 부르짖지 않으면, 외치지 않으면 결국은 그 여리고로 가는 그 길 입구에 앉아서 거짓으로 인생을 마무리했을 것이지만, 부르짖음으로 말미암아 신앙이 회복되고 시력이 회복되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 체면을 내려놓고 주님을 찾고 주님을 부르짖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더불어서 예수님 행동하신 것처럼 이 땅 가운데 소망의 말들을, 복음을 전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진정한 자비는 하나님의 영광과 사람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우리와 이웃과 이방인의 구원까지 포함한 사람의 구원과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는 것이 진정한 자비의 방향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그리고 사람에 대한 구원을 열망하고 갈급해하는 하나님께 속한 마음을 가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9장 39절에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소경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오늘 그 일이 일어난 것이죠. 보지 못했던 맹인이 보게 되는 일이 일어나고, 보는 자들,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은 이 이후에 더욱더 보지 못하고 소경이 되어가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이 마태복음 20장의 연결부 19장 마지막 절과 20장의 중간에 박혀 있는 말과 연결되어 있는 그 말씀이 현실이 된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먼저 된 자로서는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는 먼저 되는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보지 못하던 자들이 보게 되고 보는 자들이 못 보는 일이 이후에 일어나게 됩니다. 그것은 믿음의 문제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믿음으로 바로 서시는 일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으로, 예수님을 큐리오스, 여호와 하나님, 그분과 같은 삼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그 하나님을 추구하며 믿음으로 길을 나설 때에 우리의 삶이 기적의 전달자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는 주님의 기적이 임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의 눈을 띄워주시고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분명하게 하시고 우리를 통하여 주님의 자비가 세상 가운데 펼쳐져 주의 영광과 사람들의 구원의 도구로 주님께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며 오늘 하루를 충성되게 맡은 본분 다하며 살아가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와 영광과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주님,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주님은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기 원하고 주님의 나라, 주님의 뜻이 아버지 임하고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이 우리의 맡은 본분이고 우리를 증인으로 부르신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주님, 그 보지 못하던 자가 아버지 맹인이 주님을 보게 되는 귀중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바디메오, 배설물의 아들로 불려졌던 그의 인생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변화되었습니다. 주님, 우리가 예수님을 만날 때 우리의 존재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만날 때 온전한 생명의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고 하나님, 주님을 찾고 찾는 우리들이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을 목격한 자, 눈을 뜨게 된 자들로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통하여 주의 영광이, 주의 나라가, 하나님의 구원이 이 땅 가운데 펼쳐지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